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애가 3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으로 예배로 섬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단들 꼭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준비하셨을 텐데 그 선물들이 꼭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충만히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는 방언도 받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오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눈물이 많아져.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울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울고 지나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 그 사람 보고 눈물이 나오고 그냥 뭘 어떻게든 간에 눈물이 나와요.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오고 슬퍼도 눈물이 나오고 내가 남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해도 눈물이 나오고 이게 눈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때 내가 마음이 약해졌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원래 하나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눈물이 많아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진솔한 마음으로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걸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놓으면 마음이 진솔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진솔하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부드럽게 반응을 해요. 심지어는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드리면 그 드리면서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떤 행동을 하던 간에 거기에는 마음이 부드럽고 진솔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 웃을 때, 기쁠 때 눈물이 나본 적 있으세요? 그게 진짜 진솔한 마음. 여러분들 행복할 때 눈물 나온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요, 그 진솔한 마음이에요. 신기하게도 막 재밌어서 웃다가 눈물이 나오고 울어. 너 왜 우냐고. 아니 그거 아니고 아우 눈물이 나오도록 웃기네. 눈물은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진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민감할 때 말씀 듣다 울은 적 많죠? 찬송 부르다 울은 적 많죠? 힘든 지나가는 어렵고 힘든 사람만 봐도 더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눈물 흘린 적 많죠? 그런데 지금은 없죠. 지금 그런 일 없죠. 그런 경우 못하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이 더 잘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만 불어도 뜨거운 물이, 눈물이 어쩔 땐 막 허겁지고 교회 와서 앉아, 교회 와서 탁 왔을 때 막 직장 생활 때문에 막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서 좀 늦더라도 달려와서 딱 앉으면 쫙, 그리고 눈물부터 쫙. 근데 지금은 어때? 와가지고 에이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교회 나와야 되나? 얼마나 여러분과 제 마음이 깜빡해졌는지. 성령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멀어졌다는 아주 단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별것도 아닌 곳에 감사가 되고 눈물이 나오고 행복해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멀어지면 충분한 감사의 조건인데도 감사의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눈물이 아니라 콧물도 안 나고. 이 눈물은, 이런 눈물은 너무 귀한 눈물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이 당신의 병에 담으시고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성도들의 눈물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에레미야 선지자 시절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해서 아주 그냥 쌍을 전멸을 시키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멈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에레미야의 눈물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내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입니다. 이 우는 백성을 위해서 울고, 타락한 백성을 위해서 울고, 어려운 당한 백성을 위해서 우는데 그 눈물이 어느 때까지 흐르느냐? 하나님의 하늘에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로하시고 함께 할 때까지 눈물이 끊이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나라는 외세인에 의해서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고 자기 몸엔 죽을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게 없어요. 벽에다 머리를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의 기도 소리와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눈물 흘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의 눈물을 다 뺏어갔어요. 눈물이 안 나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에 마음이, 국률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체액이 있어요. 땀, 눈물, 피. 여러분, 땀은 성실함을 뜻하고 눈물은 진지함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피는 생명, 희생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땀 흘려 신앙생활하고 눈물로 신앙생활하고 희생하며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최고로 쳐. 어떻게 여러분들 주를 위해서 땀 흘려 보셨습니까? 선한 싸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려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수두룩 복잡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몇 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눈물을 흘리면 바위를 녹여 샘이 되게 하고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눈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식된 눈물과 진실한 눈물이 있어요. 진실한 눈물은 바위를 녹이고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요. 그런데 가식된 눈물은 여러분들 가라지를 꼽히게 만들어요. 가식된 눈물은 옥토가 메말라 사막이 되게 만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발 가식적인 눈물은 걷어들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실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온전하고 부드럽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성도의 눈물엔 마귀가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오시고 가식적 눈물을 흘리면 마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는 분이 많으면 우리 교회는 마귀들이 디글디글 할 것이고, 이 교회에 진실한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꽉 채워주실 거예요. 첫 번째, 전 여러분과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눈물이에요.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내가 밤마다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자기 침상을.
늘상 침상에 들어놓아서 우는 거예요. 왜?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바세바라는 여인을 그가 간음을 저질렀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음을 행한 자고 살인을 행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거를 지적합니다. 그때 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수많은 날을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런 거라면 난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당신의 병에 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세요. 이 눈물은 여러분들 깡패들은 안 흘려요. 강팍한 사람은 안 흘립니다. 흉악한 사람들은 절대 눈물 흘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깡패들은 눈물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한 사람, 모자른 사람, 부족한 사람, 약자, 이런 사람들도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병에 담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눈물, 저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눈물이, 저의 눈물이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병에 꽉꽉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다윗이 누렸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울지 못하는, 눈물이 없는 자신의 강팍한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강팍해. 다윗처럼 선지자가 와서 그게 숨기고 싶었던, 너무 숨기고 싶어서 살인까지 해가면서 감추고 싶었는데 그걸 확 드러냈는데 그때 다윗이 그러지 않고 눈물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추고 싶었던 것, 덮고 싶었던 것, 건들고 싶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꽉꽉 찍어 나올 때 여러분이 그러지 않고 주여 하고 눈물이 흐린다면 여러분은 다윗이 받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눈물 아까도 잠깐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분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글쎄 나라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에게 설상가상 병까지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는 다 집어던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벽에 머리를 대고 울었습니다. 주여, 내가 살아생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사는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잘 살았는데, 나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세상 종말 같은 상황이 자기에 벌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실한 눈물을 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세요. 울면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분노한다고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를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앙칼진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끔찍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올 때, 그때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 움직일 만한 그런 진실한 눈물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리와 더러운 매춘부의 눈물을 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보면 그 동네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요, 유대인들은요, 죄인, 창녀 이런 자들이 가까이 오면 그들을 떨쳐냈어요. 절대 못 오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뭔지 알아요? 개 같은 자, 창녀가 드리는 헌금은 받지도 마라. 이렇게 거룩함을 얘기해요. 그런데 동네 소문난 창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러있던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저 여자가 저렇게 더러운 여자고 창녀인데 저런 여자가 와서 자기한테 몸에 손을 대고 눈물을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면 절대 저거 안 받았을 거다, 저거 수용하지 않았을 거다 하면서 막 옆에서 이런저런 막 그냥 불평 불만 뭐 이런 거 막 쏟아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여인을 품어주셨고 그 여인을 받아주셨고 편들어 주셨습니다. 왜? 울었기 때문입니다. 울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 당하느냐? 그러면 울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아보리라. 할렐루야. 그냥 다른 말 안 했어요. 네가 환난 당하는 자가 아니냐? 그럼 너희는 울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돌아보리라. 할렐루야. 울면 돌아본대요. 울면 돈 내면 돌아보는 게 아니라, 벌금 내면 돌아보는 게 아니라, 헌금 내면 돌아보는 게 아니라 울면 돌아본대요. 울면 누구든지 다 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란성의 과부예요. 그 여인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자 사신 분도 뭐 사회에서 이렇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져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여자가 혼자 살면 그리고 남편이 죽고 그러면 이게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동양어도 살아야 되고 친척들이 도와주면 그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두 랩돈이 한 달치 생활이에요. 이게 그지요, 그지. 이런 여인이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들. 하나밖에는 아들이 빨리 장성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지긋지긋
애틋하게 사는 이 가난, 이 어려움,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그 여인의 소망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딱 귀찮은 거예요. 오직 아들의 그 상녀를 쫓아가면서 우는 거예요. 뭐 울면서. 근데 말이에요, 주님이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야, 울지 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와서 김 목사야, 그만 울어.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 그만 울어. 그럴 때까지 여러분들 울 수 있는 눈물 흘리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울지 마라 그래 놓고 그 아들을 살려내. 여러분들 눈물의 기도는요, 죽은 자를 살리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여기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자,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읽습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러게 두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는 것을 보시고 더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 어디냐 거기 어디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요, 욕심을 좀 부렸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건축이 중간에 멈췄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도 힘들으니까 존경했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연륜이 많고 기도 많이 하시고 목회에 성공하신 어른 목사님 찾아가셔서, 목사님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포기할까요? 아니면 이 경매로 다 넘어가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뻔히 쳐다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울어. 울으면 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건축하다 멈춘 그 성전에 가서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미의 손길이 와서 결국에는 그것을 해결하고 말았어요. 울으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울으면 그게 우리의 치부가 되고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의 자존감을 상하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서 울면 볼 거 없어요. 자존심 상할 게 뭐 있습니까? 울면 돼요. 그냥 울으면.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절망적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우세요. 그러면 돼요. 사람 앞에 가서 울지 말고 주님 앞에 가서 울어요. 그러면 된다고요. 울어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가끔 가서 해요.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여기 교회가 마루였어요. 마루, 그렇죠? 마루.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앉아있는, 맨날 가서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는 보세요, 색깔이 달라. 다른 마루하고.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거기서 울었어. 그러니까 이 눈물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마룻바닥이 다른 바닥하고 색깔이 달라. 그래서 성도들이 그랬어요.
김필승 권사 자리. 저희 아버지가 정말 어린 나이에 30의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저희 아버지 그 보면 뭐 이승만 대통령 때 표창장도 받고 막 대통령 표창장도 있고 그래요. 한때는 굉장히 교육자로서 잘 나갔던 분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마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 날렸어요. 뭐든 다 날리고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다 날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학교 교장 선생님 사모님으로 있다가 자식들은 5이나 되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보따리 장사를 했어요. 생선 떼어와서 하고 갔다 오시면 울어 맨날. 그런데도 저희 아버지가 그 노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냥 노름하려고 가고 이런 게 그냥 그게 그냥 억울하니까 또 가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자식들 기성회비를 내려고 깜짝 놀면 그것까지 찾아가서 쓰고 이런 상황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매일 가서 울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돈을 하나도 자식들한테 대준 게 없어요. 빚만 남았으니까. 저희 형님은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에서 은퇴했어요. 저희 둘째 형님도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셋째인 저는 목사가 됐어요. 넷째는 삼성에서 기술자로 일하다 지금 은퇴하고 저쪽 경기도 저쪽 그쪽에 살아요. 다 나보다 잘 살아요. 그 다음에 막내둥이는 지금 중고등학교 교감 선생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이. 자식들을 다 빗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저는요, 집에 가면 어떤 땐 빚쟁이가 와가지고 막 집안을 막 어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막 정말 힘들 때가 많았어요. 집을 나가고 싶고 타락하고 싶고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 5을 하나님께서 다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어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첩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갈이라고. 그 하갈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인간적으로 원래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서 10년이 늦어지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사례가 여보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10년 동안 자식을 안 준 거 보니까 안 줄래나 봐. 그러니까 우리 세상 방법으로 자식 하나 얻자. 내 여종이 있으니까 이 여종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 그럼 내가 그로 인해서 아들을 얻게 할 테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 애가 낳았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났었어요. 그런데요, 어쩌다가 이제 사레가 아들을 낳게 되고, 그런데 그 몸종인 하갈의 그 아들이 그 어린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그 하갈, 사레가 쫓아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 근심된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집안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축복한다니까 그걸 믿고, 그리고 대신 그도 네 아들이니까 내가 너에게 그에게 함께하고 축복하겠다. 내보내라. 그래서 떡 한 짐 지고 물 한 통 치고 그리고 광야로 쫓겨. 아무도 보지 않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물이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갈은 울기 시작했어요. 방송대국했다.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라, 너 왜 우니? 우지 마라. 내가 저 아이의 소리 들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마엘은 죽기 일보 직전.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래도 아직 살만해. 같이 울어. 어떤 눈물이 더 간절할까요? 죽어가는 이스마엘의 눈물이 더 간절하겠죠.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알아주진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대성통곡하고 울을 때 주님은 돌아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막막한 광야에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던져져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느낌이 들을 때 여러분들 우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실 거예요. 도우실 거예요.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나 알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분이 나라는 그 첩이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내지. 맨날 울었어. 한 번은 이 여인이 성전에 가서 우는 겁니다. 울다가 힘들면 또 그러다 막 울다가 또 힘들면 그러니까 엘리제 사장이 감아보니까 이게 수치가 주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여 포도주를 끊어라. 어서 주정을 피우냐.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니?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포도주와 독주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데도 독주와 술을 안 먹었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포도주 먹고 술 먹는 게 아니라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제 사장의 마음에 감동이 됐죠. 여자요, 미안하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눈물을 들어줄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그때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게 사무엘 아닙니까? 괴롭고 힘들다고 술 먹고 여러분들 포도주 찾지 마시고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앞에서 진실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우세요. 한나는 남편 앞에서 남편 보라고 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눈물은 동정을 살지는 모르지만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음을 터뜨리고 울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와서 목사님, 아유, 좀 난 어려워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가서 울어요. 할렐루야. 가서 울어. 어디 가서 울어요? 성전에 가서 울어요. 시편 126편 5절을 올려주세요. 시편 126편 5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눈물을 씻기는 분.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하게 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냇물처럼 그치지 않고 흐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늘에서 속히 보살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눈물 속에는 누구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분함도 없습니다. 한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이 긍휼히 여기기만을 기다리는 한 가지 소망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원망이나 한탄한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우세요. 내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그리고 울으면 돼요. 할렐루야. 울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눈물 놔뒀다 뭐 하실래요? 송영숙 권사님, 눈물 놔뒀다 뭐 할 거예요? 김종신 권사님, 눈물 놔뒀다 뭐 할 거예요? 그게 뭐 놔두면 금으로 변해요? 아니에요. 흘러야 돼. 그래야 그게 은으로 변하고 금으로 변하고 하나의 긍휼로 변하고 능력으로 변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러 가시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쫓아오면서 울었어요. 예수님 불쌍하다고 울은 거.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말씀을 접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우십시오. 아내를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십시오. 에스겔서 9장 4절을 6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 에스겔 9장 4절로 6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 불쌍히 여기지만 긍휼히 쳐서 계속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보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진노를 내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곡하고 울어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손대지 마라. 절대 손대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울면 하나님 우리에게 인침을 주시고, 우리가 울면 어떤 세상의 재앙도, 어떤 파멸도, 어떤 심판도 우리 가까이 못합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고 마귀는 떠납니다. 우리가 울면 축복은 우리에게 오고 저주는 떠납니다. 우십시오. 할렐루야. 우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왜 그렇게 눈물이 없는지요? 한때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을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울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찬양 부를 때 눈물이 흘렀고, 우리가 참으로 눈물이 아버지 주님 정말 시내같이 흘렀을 때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에게 눈물은 말랐습니다. 하나님, 눈물에는 마귀가 빠져 죽습니다. 눈물에는 저주가 빠져 죽습니다. 눈물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 악한 것들이 다 아버지 빠져 죽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눈물이 자기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런 기가 막힌 주님의 거룩한 섭리가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울어라. 울으면 돼. 너 울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 울면 내가 벌떡 일어나서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진실하고 정직하고 부드럽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 그 눈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마귀를 물리치며 자신의 삶을 승리에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반드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라고요. 마음에 선한 소원을 품고 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병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더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선한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몸이 불편한 성도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선한 손을 품고 있는 성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 놓았습니다. 주여, 그 믿음 보시고 이 종이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몸이 불편한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약한 것들이 강해지고 면역력이 살아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한다. 성도들의 소원을 가름받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제 이루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지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사라져라. 그리고 영육간에 회복되고 치료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과 의사과 직장과 심지어 더불어 이웃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